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새신자반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979년 11월 3일에 국장으로 거행되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장례식은 확실히 대통령의 장례식다웠다. 내 아버님의 장례식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었다. 동작동 국립묘지에 대통령의 관이 도착하자 장엄한 종교 예식을 치른 뒤 마침내 하관식이 거행되었다. 대통령의 관이 하관된 다음 관 위에 7개의 횡대가 덮여지자 곧 취토가 시작되었다. 먼저 유족들이 돌아가면서 흙을 한 삽씩 떠 대통령의 관 위로 뿌렸다. 그 이후에는 국무위원들의 순서였다. TV를 통해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나는 그 다음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다. 대통령의 관 위에 쌓인 흙을 발로 다지기 위해 그 흙 위에 올라선 사람은 고무장화를 신고 있는 바로 국립묘지의 인부였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내 아버지의 장례식과는 판이하게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만은 정확하게 일치하였다. 내 아버님의 관 위에 올라가서 발로 흙을 다졌던 사람도 고무장화를 신은 묘지의 인부였다. 대통령의 관이라고 해서 국무총리나 국방부 장관이 밟는 것이 아니었다. 만일 그런 사람이 대통령의 관 위에 잠시라도 올라선다면 어김없이 불경제가 되고 말 것이다. 나는 그날 공평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통감하였다. 대통령이건 거지건 부자든 가난뱅이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공동묘지 인부의 장화 아래에서 동일한 존재이다. 그대는 알고 있는가? 그대가 아무리 그대 자신에 대해 뽐낼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대는 머지않아 공동묘지 인부의 장화 아래 밟히고 말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렇게 그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혹은 부자든, 혹은 권력이 없이, 혹은 가난한 사람으로 이렇게 아주 평범하게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간에 하루에 삼시세끼 먹는 것 다 똑같고, 물론 잘 먹느냐 덜 잘 먹느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하루 삼시세끼 먹는 것 똑같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는 그가 아무리 커다란 권력을 갖고 있다 한들 그의 관이 금으로 짜여 있지도 않고요. 뭐 혹시 또 금으로 관 안에 들어간다 한들 무슨 좋은 점이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아마 금으로 만든 관에 넣었다 그러면 아마 그 무덤은 수년 내에 도굴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파서.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혹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든 간에 죽고 나면 그저 관에 들어가서 한평 묘지에 묻히게 되는 것, 그것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그 운명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따라서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반드시 겪게 되는데 그것을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묘사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냥 그대로 놔둬보십시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굉장히 시사성 있는 말이죠. 근데 영어로 보면은 굉장히 좀 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그냥 전치사 하나를 가지고서 이렇게 바꿔놓는데요. 만물이 from the Lord,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through the Lord, 주님으로 말미암고 to the Lord, 주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from the Lord, through the Lord, 그리고 to the Lord. 이렇게 그냥 전치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호흡하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반드시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불변의 법칙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언제냐의 시차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으면 안 되고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굉장히 느슨한 태도를 보입니다. 한 2-3천 명쯤만 올라가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성이 그들이 이겼던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성이었고 그래서 대충 가서
우리가 가기만 해도 뒤에 겁먹고 문 열고 항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갔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전투에서 처절한 첫 번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군사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얼마나 전사했는지조차도 애매모호합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한 달 전쯤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루었는데,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2,3,000명쯤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사한 사람들의 군사들의 숫자도 36명쯤 전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올라가 싸워야 할 것인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자만했는지, 얼마나 느슨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한 이후에 여호수아와 그리고 백성들은 죄를 뒤집어 쓴 채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패배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그때서야 비로소 무릎을 꿇고 나아갔죠.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지적하셨고, 아간이가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돌로 치고 태우고 난 이후에 다시 여호수아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간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음을 1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 말씀을 지금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 놀란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의 1장의 말씀과 굉장히 상황이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처음 취임을 하죠. 취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매우 두려워하였더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1장 말씀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가 그의 마음 가운데 숙제로서 그를 무겁게 누르고 있는 짐덩어리처럼 그를 누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간의 모든 죄를 처단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 힘을 내서 나가야 될 터인데 여전히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즉 그의 모습은 처음 취임했을 때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항상 두려워한다는 것이 늘 항상 좋은 것은 아니고, 두려워한다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제 여호수아는 승리 이후의 그 자만감에서 깨어나서 처음에 자기의 모습, 처음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서 취임했을 때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초심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마음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처음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시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2절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무엇을 한다고요? 너의 행위를 한다. 너의 수고를 알고 또 너의 인내를 한다. 주님께서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리고 얼마나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지, 그들이 얼마나 인내하고 있는지,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서서 사도가 아닌 자들의 그 거짓된 것을 시험하여 드러낸 것 너희가 참 잘했다. 주님께서는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3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지금 3절 말씀도 보니까 네가 잘 참았다. 이 환난과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도 너희가 끝까지 이 인내를 가지고 나를 잘 섬겼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잘 섬겼던 것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많은 칭찬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절 말씀, 5절 말씀 보니까 이제 결정적인 그들의 흥결상이 나타나죠.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 그들을 결정적으로 이 많은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데 무엇에 대해 책망합니까? 너희가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띄워봐 주십시오. 4절.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느니라가 아니라 버렸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잊어버렸다는 것은요, 내가 그저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버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는데 그 아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너희의 처음 사랑대로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떻게 보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능동적인 어떤 상태의 동사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는 아주 엄중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주 근본이 없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놀라운 저주스러운 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주님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가지던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서 너희의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첫사랑이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없네요. 여러분들의 첫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소리는 있는데 굉장히 흐릿합니다. 우리라고 하지 맙시다. 나라고 합시다.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내가 첫사랑을 지금 잊고 버린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불평할 거리도 있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실망할 거리들도 있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가, 기쁨이 넘쳐나는가, 이것을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내가 과연 첫사랑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잃어버렸는지 혹은 버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불평만 나오고, 그리고 모이면은 이렇게 수근수근거리고, 이렇게 서로 짝지어서 그냥 이렇게 서로 패짓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경고의 말씀에서 참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 시점으로,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 사랑과 첫 감격으로, 처음 십자가를 접했던 그 감격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이 첫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첫사랑이 서서히 퇴색해버리고 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묵은 때가 끼고 눌어붙어 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헌금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교회 공헌을 했는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높이다 보니 자만하게 되고,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이고 내 자랑이 보일 뿐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졸음이 오고,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세상 일에 마음이 다급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눈을 감고 있으면 어느샌가 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기도 한 5분 정도 하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할 내용이 생각나지 않아 중언부언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첫사랑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통곡해야만 하는 것이죠. 저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겠죠. 그때 주님 앞에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정 목사, 내가 너에게 평택제일교회를 맡겼는데, 그 성도들을 너에게 맡겼는데, 너에게 맡겨진 그 성도들은 왜 다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냐? 왜 그들은 그 첫 열정을 회복하지 못하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느냐라고 저에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주님의 책망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오늘 제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책망의 말씀, 주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게 좋다고 신앙생활하면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충 이렇게 적당하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예배도 드렸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구원은 떼어놓은 당상이다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주님의 심판 자리 앞에서 주님 저를 안다고 말씀하시겠죠. 주님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제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겠죠. 이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호련히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네가 내 이름으로 말씀도 전파하고,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지,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죄송합니다만 조금 좀 세상적인 언어로 어영부영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대충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로 아무런 감격도 없이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회개해야만 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갈아야 하고, 우리의 녹슨 때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녹들을 제거해야 되고, 찌든 때들을 제거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끊임없이 다시 십자가로, 다시 복음으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기억하고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7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7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히 큰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히 큰 능력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리로 하고 있는 물질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누구에게 있지 아니하다고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고백을 할 때에 우리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놀랍게 분출되는 것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들, 내 눈에 보이는 나의 공적들, 내 눈에 보이는 나의 교만과 나의 모든 자존심들을 다 꺾어 버리시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로 감격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은 망합니다. 저도 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똑바로 서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짓입니다.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새겨드리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다시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활짝 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성 전투와 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패배 이전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보았습니다. 야, 우리의 인원수가 얼마인데 저 정도 아이성은 잽도 안 되지. 저 정도는 우리가 올라가면 금방 이겨. 2-3천 명만 올라가도 돼. 대충 어영부영 올라갑니다. 호기롭게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한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아간의 모든 죄를 멸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아이성을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 점령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요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승리의 요건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습니다. 승리의 요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어찌 이 큰 사역들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암송하는 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 강도사님의 설교 말씀,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드리는 이 제 설교 말씀이나 혹은 우리 목사님, 다른 부부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이나 전사님의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긋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제 입으로 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참 쑥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자, 여기까지요.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을 할 때 우리는 누굴까요? 누구죠? 제일 먼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누굴까요? 데살로니가전서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과 혹은 그것을 대표해주고 있는 누가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지, 아니 사도 바울의 편지지, 사도 바울이 말한 거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것을 참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설교드리는 이 설교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되었다면 저에게 지적을 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고쳐야 되고, 저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또한 잘못된 설교를 했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릇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강대상에서 울려 퍼지는 이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서 그 하반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나머지 부분을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시작,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를 했다. 역사한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니까 에너르게오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에너르게오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의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르기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것이 동력화되고 활성화되고 움직이고 효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 말씀이 믿는 자들 가운데 에너지가 되고, 그 말씀이 활성화되고, 그 말씀이 동작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너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설교 말씀도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어긋남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 말씀만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짧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사람들은 10중 8구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아니, 100 중에서 99 이상, 99.9%, 거의 100%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혹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 반드시 무엇을 필터를 걸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가 들은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여러분들이 검증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첫사랑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전에는 우리가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할까요? 말씀하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있죠? 기도죠. 기도하기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거기까지요. 아이성을 점령할 때의 그 공격 신호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손에 든 단창을 들고 앞을 향하여 이렇게 쭉 뻗을 때, 아이성을 향하여 가리킬 때가 바로 공격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격 신호가 이렇게 떨어지고 공격이 시작됐으면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의 손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엔 그냥 그대로 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려올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리겠죠. 근데 26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흥미로운 말씀은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내리지 아니하였다,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것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군사와 아말렉이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이제 높은 인근에 있는 높은 고지대에 올라가서 그 전쟁을 바라보면서 손을 듭니다. 손을 들고 뭘 한다는 거죠?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기도할 때에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올라가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누가 협력해 줍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오른손과 왼손을 잡아서 옆에서 모세를 앉게 하고 돌 위에 앉게 하고 피곤치 않도록 그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상상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의 손이 내려오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성을 진멸하기까지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단창을 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두 시간 전투를 했겠습니까? 아마 최소한 하루 종일 그 전투가 진행되었을 텐데 여호수아의 손이 그냥 빈손도 아니고, 빈손도 하루 종일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단창을 들고 이렇게 들고 있으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손을 내릴 수 없었던 것은 그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그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있지 않아도 어쩌면 아마 이스라엘이 이겼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손을 내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바로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것이 1년 혹은 2년 아니면 가까운 며칠 후일 수도 있죠. 혹은 10년, 20년, 30년 후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와 그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아니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첫사랑을 반드시 회복을 하며 나가야만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또한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끊임없는 자기 자신을 절차 탁마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그 작업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즉 성화의 작업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러므로 감격함으로 나오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마다 감격함으로 찬양 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평스러운 일이 생겨날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나가시고, 이제 모여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서로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와 그리고 눈물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